고등부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스님들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기에 앞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모든 은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오늘의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다스림을 기대하며 찬양합시다. 복음 들고 산은 없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다시 한 번 더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복음 들고 산은 없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복음 들고 우리 함께 서로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 구원자로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을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간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의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그러한 신앙의 소유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눈에 내 귀에 보이고 들리는 것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아무 공로 없는 우리들에게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주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주의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시고 주님 나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고 언제나 나와 동행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그 전적인 은혜에 매일매일 감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고등부 예배로 드릴 때 특별히 성찬식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으로 나를 기념하라 하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비록 코로나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지만 그리스도의 몸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 삶에 충만히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동안 6년 동안 우리에게 말씀의 꼴로 먹이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신 우리 천주찬 목사님, 이제 고등부를 떠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교구 사역을 감당하실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표제 아래 우리가 기도하며 달려온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 하나님께서 지혜와 집중력과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입시와 진로의 문제를 놓고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논술로 여러 대학에서 시험을 치를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어린 나이에 사회로 나갈 우리 친구들에게 무엇보다도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직장을 허락하시고 믿음의 선후배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영혼을 붙들고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였던 우리 선생님들의 기도의 간구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선생님들의 학업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다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셔서 육신이 연약한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친구 되어 주시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새로 부임하실 우리 서 목사님에게도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 부어 주셔서 더 큰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의 충만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것들로 복을 내려 주시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오직 우리 주 곧 함께요.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베드로 전후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사도 베드로가 자기 삶의 마지막을 바라보며 쓴 유언과도 같은 편지입니다. 오늘 저도 마지막 고등부에서 설교를 하는데요. 베드로와 저와의 차이는 베드로는 자기 생명뿐 아니라 이 세상의 마지막을 바라보고 있는 반면에 저는 뭐 그런 건 아니죠. 이 베드로는 세상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바로 주님의 때가 종말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이것을 염두하면서 이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배경을 염두하고 오늘 베드로후서의 마지막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집에 도둑 들었던 적 있어요? 도둑? 어렸을 때? 여러분들은 아마 도둑 들었던 걸 경험을 못 해봤을 건데 8, 90년대만 하더라도 가정집에 강도나 도둑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좀도둑처럼 들어와서 물건을 많이 훔쳐갔습니다. 지금처럼 집에 뭐 이렇게, 지금은 이제 집에 현금이나 이런 걸 안 두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카드 이런 걸로 쓰지도 않고 현금이나 물건을 다 집 안에다가 꽁꽁 숨겨뒀기 때문에 도둑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우리 집에 도둑이 한번 든 적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이 없는 시간을 그 도둑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집 그 현관문 앞쪽에 그 신발장이 있었어요. 신발장, 큰 신발장이 있었는데 그 신발장 한 구석에 열쇠를 항상 이렇게 놨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그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잠깐 그 빈 시간을 틈타서 2시간 정도였나? 그 2시간, 이 집은 그 정도 시간에는 사람이 없다. 이 빈 시간을 틈타서 그 도둑이 와서 물건하고 돈을 싸그리 가져갔습니다. 폐물하고 해서 싸그리. 그 당시 제가 초등학생이었는데 어머니 말로는 1,000만 원 가량의 피해를 봤다. 1,000만 원 정도 아마 이 도둑이 가지고 갔다. 엄청난 피해를 보고 그때 이제 문을 꽁꽁 이렇게 더 잠그기 시작했습니다. 도둑이 언제 어느 시에 올 줄 알았다면 미리 대비라도 했을 텐데 도둑의 특징이 뭐예요? 절대 알려주고 오지 않습니다. 언제 온다고 말하고 예고하고 오지 않습니다.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을 때 느닷없이 닥쳐와서 귀중한 것, 소중한 것을 다 훔쳐가고 가져간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베드로 사도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도둑같이 온다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 오시는 것을 도둑처럼 오신다라고 하필 도둑의 비유를 했을까? 주님이 도둑처럼 복면을 쓰고 오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시기에 미리 알려주지 않고 느닷없이 갑자기 오신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도둑과 같이 온다라고 10절에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라고 했습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당시 베드로가 살고 있었던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님이 곧 당장 다시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우리들처럼 편하게 안락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때요? 신앙생활 굉장히 편하죠. 교회 뭐 쇼핑하듯이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썬데이 크리스천들도 많고 섬김과 봉사하지 않고 그냥 설교도 골라 듣고 이런 굉장히 편하고 나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항상 여러분들에게 좀 염려와 걱정되는 게 뭐냐면 그래도 우리 부모님 세대는 섬김과 헌신이 있던 세대, 땀과 눈물이 있던 세대인데 우리 시대는 너무 받기만 했던 그런 시대예요. 받고만 자랐던 시대였기 때문에 뭔가 내가 땀 흘려서 섬기고 헌신해서 교회를 세워봤던 그런 경험이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마치 이 솥 안의 개구리처럼 우리의 영이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 당시 이 본문이 쓰여지던 당시는 외부로부터는 정치적 종교적 핍박이 로마로부터 굉장히 가해졌고 교회 내부로는 이상한 이단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이 허구라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런 시대 속에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었어요. 굉장히 어수선하죠.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하고 싶은 말은 단 한 가지입니다. 너희들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진짜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너희들의 영 다 말라 죽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하는 것처럼 보여도 언젠가 예고 없이 닥칠 것이니까 너 그거 준비하면서 살아야 한다. 사도 베드로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베드로만 했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이 땅에 계셨을 때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 살아생전에 예수님으로부터 수없이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도둑이 임할 주의 날을 위해 깨어 준비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신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10절 말씀 띄워주시면요. 주님이 오실 때에는 세 가지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라고 되어 있죠.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하늘이 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는 말은 땅과 함께 피조세계 전체를 가리키는 단어가 하늘인데 하늘이 불에 타는 소리와 함께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자,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우리의 이 땅에 있는 물질, 세상을 이루는 기본적인 요소 이런 게 불에 의하여서 모든 것들이 소멸되고 또 정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인간의 모든 삶과 비밀들이 드러나서 심판을 받게 된다. 자, 10절 말씀, 이 말씀이 중요한데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 내용을 쉽게 요약하자면 영원히 있을 것 같았던 이 땅의 물질들, 아파트, 집, 좋은 차, 모든 내가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녹아 없어지게 될 것이다. 자, 물질과 세상은 사라지지만 우리 육체는 영혼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활하여서 심판자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이런 배경을 염두를 하고 우리는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 11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 11절 말씀을 근거로 오늘 제목을 삼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기도 하지만 베드로 사도가 또 성도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 첫 번째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거룩한 행실,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인간에게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 신적 그 단어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제한적으로 쓸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행실은 악과 구별돼서 사는 삶,
이걸 거룩한 행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 목사님이 세계관 설교를 했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 왜 이 세상에 속해서 살면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게 진짜 경건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 있지만 물들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가 존재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정치 있고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교육, 통일, 안보, 스포츠, 예술 뭐 이런 분야에 우리가 다 속하게 돼요. 사회 전반에 여러분들은 다 속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성실과 진실함으로 이 땅의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돼요. 참여를 해야 해요. 그러나 우리를 죄악으로 이끌거나 반하나님, 반기독교적인 생각과 행동을 부추기는 것에 대해서는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분명하게 거기에 대해서는 저항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이건 아니다. 여기까지는 아니다. 이게 바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입니다. 아, 여기까지는 제가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신앙의 마지노선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이 세상이 악하니까 너희들 산속으로 들어가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각자의 역할을 성실하고 정의롭게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하고 거룩한 마지노선, 영적인 마지노선을 딱 정해놓고 내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하게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3 친구들이 이제 대학교에 올라가고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오리엔테이션 때 술짝을 들고 와서 술 퍼마시는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공부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누가 더 마시냐, 술 퍼마시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세상의 그 성인이 된 문화로 완전히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신앙 안에 믿음으로 잘 붙어 있지 않으면 굉장히 그 세상이 주는 유혹이 달콤하기 때문에 거기에 현혹돼서 여러분 절름발이 신앙생활, 한쪽은 교회, 한쪽은 세상, 주일에는 교회 오고 주중에는 세상적인 삶을 살고 믿음은 자라지 않고 뿌리도 없고 열매도 없고 아무런 영향력 없는 그런 신앙생활 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그 행실과 경건함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경건한 행실을 이 땅 가운데 살할 수 있을까? 베드로전후서에서는요, 낯설다라는 개념이 되게 많이 등장을 해요. 낯설다. 여러분, 어떨 때 우리가 낯설어요? 새로운 걸 보면 낯설죠. 저기 뒤에 보시면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어요. 뒤에 보시면 안경 낀 새로운 목사님, 다음 주부터 말씀 전하실. 익숙해요, 낯설어요? 낯설죠. 목사님은,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익숙할 거야. 목사님이 오래됐기 때문에 목사님이 익숙한데 처음 오신 목사님은 낯설어요. 처음 가는 어떤 장소 낯설어요. 외국도 낯설어요. 여행자도 낯설어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낯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 익숙하면 안 돼요. 세상에 대해 낯설어야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은혜에 익숙해야 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무 동화되어 있어요. 동화 물들어져 있어서, 동화되어 있어서 세상과 내가 너무 하나가 되어 있어요. 세상의 문화와 하나가 되어 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저건 교회에서나 하는 이야기야 라고 귀를 닫아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없는 무늬만 크리스찬,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는 낯설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익숙해지자. 자, 따라해 보세요. 세상에 대해서는 낯설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익숙해지자. 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지키는 자세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익숙한데 하나님과 예배에 대해서는
낯설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도 여러분들을 낯설어 하지 않고 여러분도 세상이 전혀 낯설지 않다면 그것은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그런 신호입니다. 선한 일들로 세상 사람들의 인정받는 일 외에 세상의 어떤 더러움과 썩어짐, 허무함에 끝까지 낯선, 적응을 잘 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그 세상의 문화 가운데 이거 좀 적응이 안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좀 낯설어, 이거 나하고 좀 안 맞아, 이 내 옷이 아닌 것 같아, 그렇게 해야지. 야, 이거 너무 좋다, 이거 나하고 너무 잘 맞는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을 지나가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장차 우리 예수님이 나를 낯설게 여기지 않으시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나를 딱 봤을 때 야, 나 너 익숙하다, 이렇게 평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날에 주님이 나 너 잘 모르겠다, 나 너 낯설다, 나 너 익숙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거 얼마나 통탄할 노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낯설게 여기며 무엇을 익숙하게 여기며 살아가요? 바라옵기는 세상을 낯설게 여기고 하나님과 예수님, 교회를 익숙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두 번째, 주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12절 말씀을 띄워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라고 했습니다.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바라본다라는 단어는 기대하다와 단어의 원어의 의미가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함을 기대하라. 주님 다시 오심을 기대하라.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대하라. 우리는요, 이 땅에서 다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목사님은 지금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뭘까요? 월드컵 16강. 내일 가나하고 하잖아요. 가나하고. 내일 가나전에서 2대1로 이겨서 포르투갈하고 비기고 1승 2무로 올라가기를 목사님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사람마다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학생들, 고3 수험생들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를 기대합니다. 또 취업준비생들은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를 기대합니다. 결혼을 앞둔 결혼 정년기 청년들은 좋은 배우자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또 자녀가 있는 분들은 자녀가 잘 되기를 기대합니다. 사람마다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땅에서 삶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어떨 때 사람이 이 생을 떠나고 싶어요? 소망이 없을 때, 이 땅에서 아무런 기대가 없을 때, 그냥 이 세상 하직하고 싶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소망이 그냥 사라질 때. 근데 우리가 진짜 최우선적으로 기대해야 할 게 무엇이냐? 물론 이 땅에서 기대하고 소망해야 할 것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장 먼저 최우선적으로 기대해야 할 것이 예수님 다시 오시고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칭찬받고 상급받고 면류관 받을 것이다. 이거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진짜 있어요. 목사님은 많이 봅니다. 그런 분들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이분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안주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다시 오심, 주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칭찬과 상급을 기대하면서 사시는구나. 이건 눈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사람 믿음이 눈에 보여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믿음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기대하고 바라야 할 소망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날에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늘이 불에 타서 파괴되고 물질이 다 없어지는데, 주님의 다시 오시는 날은 오히려 우리들에게는, 예수 믿었던 우리들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는 날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13절 말씀 띄워주세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곳, 아주 좋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펜트하우스 이상의 그 아름다운 곳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그 땅에 들어가는 그런 곳이, 노아 홍수 시대에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내리셨을 때에 말씀 듣지 않았던 사람, 하나님 믿지 않았던 사람에게는 심판의 시간이었지만 믿었던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는 구원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시간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게 우리가 저주의 시간, 어떤 심판받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오히려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 믿음 붙들고 잘 견뎌라라고 격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보이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요, 눈에 보이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보이지 않는 종교. 심지어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잘 보세요. 밖에 이게 교회입니다라고 해서 십자가를 단 거지, 교회 내부에 어디 십자가 걸어놓은 거 있나 없나 보세요. 본당에도 없을걸요? 십자가 안 걸어놨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이는 거에 너무 집착을 해요. 그래서 우리 합동교단은 목사님 가운도 안 입어요. 왜? 목사님 가운 입으면 막 신령해 보이고 막 이런, 그런 보이는 거에 집착하고. 그걸 잘하는 데가 어디예요? 로마 카톨릭, 천주교. 보이는 것만 성상 만들어 놓고 삶은 아무것도 달라지고 술 퍼마시고 막 사제들 막 다 술 먹고 막 이상한 짓 하고 막 그러는데 보이는 것으로만 그렇게 집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보이는 것을 철저하게 배제를 합니다.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다면 힘이나 세력에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수의 많음이나 정치적, 경제적 강력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기독교가 뭐냐? 그럼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말씀 속에 기독교가 있습니다. 선포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삶으로 사라지는 말씀 속에 살았고 운동력 있는 영원한 기독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외적으로 막 뭔가 화려함 이게 아니라 여러분 내면에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말씀은 약해 보이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이 세상에 침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확장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요, 지금 기독교 인구가 줄어가고 있지만 중동이라든지 아프리카, 남미 이런 쪽에서 기독교 인구가 엄청나게 늘고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예전에 복음 들어왔을 때 막 늘어나는 것처럼 목사님이 선교 이제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세계 제1의 선교 파송 국가가 미국이고 두 번째가 어디냐면 어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아니에요. 막 우리나라라고 했는데 우리나라가 아니라 브라질이에요. 브라질이 엄청나게 많이 파송을 해요. 그리고 이란 또 인도네시아 이런 어떤 중동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나라에 정말 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말씀이 그 세상 가운데 침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보이는 어떤 거를 잡으려고 그걸 내가 따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삶.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지금 이 주제를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가고 있어요. 세 번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왜 자라가야 하냐? 당시에는 사람들이 뭐 어떤 이 신학적인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단들도 많이 들어오고, 오늘식으로 말하면 신천지 이만희, JMS 정명석, 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통일교 문선명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자기가 다 재림 예수다, 자기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을 했습니다. 미혹의 영이 침투하면 이게 휩쓸리는 거예요. 목사님은 생각을 해봤어요. 이성적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이 말을 들을까? 지금도 버거킹 앞에서 아이패드 하나 들고 2인 1조로 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설문조사를 한답시고 이제 번호를 따내서 이후에 이제 성경 공부 시키면서 신천지 안으로 들어오게 하죠. 여기가 성지예요. 신천지의 성지. 왜냐하면 유동인구가 이 2번 출구로 해가지고 우리 교회 앞으로 해가지고 유동인구가요 서울시 내에 5손가락 안에 들어요. 그러니까 이 전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밭인 거예요. 밭, 추수하는 밭. 이 보드람 치킨 사장이 또 신천지니까 그 앞에서 오후에는 아주머니들이, 버거킹 앞에서는 젊은 청년들이 나름의 작전을 짜고 계속해서 하더라라는 거예요. 하더라. 여러분 근데 신천지가 늘어나고 있어요. 지난주에 대구에서 10만 명 집회했던 거 알죠? 사람들이 안 믿을 것 같은데 믿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최윤식 박사님이 그랬어요. 한국교회 기독교가 주는 것은 이유가 있다. 첫 번째, 전도를 안 하기 때문이다.
전도를 안 하기 때문에 계속 기독교 인구는 줄어가고 신천지는 전도를 하기 때문에 늘어가요. 미혹의 영이 틈타서 그게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제대로 알아가야 한다. 세상적인 지식도 물론 필요해요, 이 땅을 살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이 세상적인 지식만 가득 차면 소위 말해서 괴물이 되는 거예요. 괴물, 머리만 커지는 괴물. 판단하고 정죄하고 평가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이 땅의 주인 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띄워주시고요. 18절에 사도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와 지식에 자라가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너희들이 자라가야 한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해서 일상을 버리고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특별히 뭐 다른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늘 실천해 왔듯이 꾸준하게 말씀 읽고 또 독서도 하고 또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위하여서 선을 지키고 몸부림치고 이런 삶,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근데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한마디라도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고, 그게 바로 우리 성도의 마땅한 삶,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그러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거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다 분야별로 다 있을 텐데 그 분야에서 여러분의 전문적인 지식을 키워가면서 하나님 아는 지식도 함께 자라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거룩한 행실과 정결함 또 경건함을 지키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더욱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전념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옛날 그 이야기 이제 하지 마시고 새로운 시대가 되었으니까 예전보다 더 많이 내가 말씀을 읽고 이전보다 더 많이 내가 책도 보고 이전보다 더 많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이전보다 더 많이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러기로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모이기 힘쓰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거룩한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왕성 고등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왕성교회 고등부를 보시면서 야,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게 작은 일을 맡겼으니 큰 일을 너에게 허락해 주리라 칭찬하시면서 우리에게 상급과 또 은혜 면류관을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때 너희가 어떠한 일을 행함이 마땅하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이제 성찬을 바로 진행을 할 텐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성찬위원들은 등단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제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고등부 공동체는 주님의 찢기신 몸을 상징하는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례교인, 입교교인 이상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떡을 받으시면 바로 먹지 마시고 가지고 계시다가 교회 가족 기도 후에 함께 우리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분병할 때 다 같이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떡은 나의 죄악을 대속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빵이지만 작은 빵이 우리가 이 시간 성찬식을 진행할 때에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그 찢기신 살 기념합니다. 기억합니다. 오늘 이 떡을 먹음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은혜요 축복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희생, 이 떡을 먹음으로 그 생명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 몸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으로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제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이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떡을 드신 분들 그대로 서 계시고요. 잔을 받으시면 바로 드시지 마시고 우리 함께 다 받으신 후에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3절과 4절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잔, 나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잔을 마실 때에 나의 모든 죄악을 이 피로 말미암아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모든 사단의 흑암의 권세, 종노릇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는 이 보혈을 상징하는 잔을 마실 때에 과거의 구습, 옛습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삶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끊어내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 피를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잔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과 보혈을 상징하는 잔을 우리 왕성교회 고등부 공동체가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능력,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생명으로 성령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박질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시간 은혜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였고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시고 체력 주시고 또 지혜와 명철 주셔서 이제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은혜 의식으로 살아가는 고등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각자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믿음의 뿌리를 내려 주변 사람들에게 또 복음 전하는
그러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 받을 수 있는 우리 고등부 모든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의로 충만 교통하심이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이들의 진학과 진로 또 미래 위에 우리 선생님들의 개인과 가정과 건강과 자녀와 범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 친구 오늘 처음 온 친구 혹시 네 지난주에는 서연이가 왔었는데 네, 오늘은 지금 감기를 굉장히 많이 걸린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몸이 안 좋고 또 코로나에 늦게 걸린 친구들도 있고요. 여러분들 건강 관리 신경 써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등부 신임원 명단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고등부에 새롭게 임명된 임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구 임원 교체식은 오는 12월 11일 주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제가 호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자, 박수로 좀 이렇게 화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장의 강아윤. 아윤이가 회장이 되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거의 빠지지 않고 나왔어요. 야, 졸린 놈 비비고 나와서 고등부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부회장 장하은. 네, 하은이가 이렇게 밝은 미소로 화답을 해주니까 고맙습니다. 총무회 김인영. 네, 인영이가 총무. 사실상 일을 제일 많이 해야 되는 역할이 총무입니다. 자, 부총무의 안나. 네, 안나가 목사님하고 이제 베트남 단기 선교를 같이 갔었을 때 그때는 막 이렇게 먹는 것도 잘 못 먹고 말라서 얘가 잘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이렇게 이 심지가 굳은 학생인지 몰랐습니다. 야, 성가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딱 버티고 우리 안나가 그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서기 준서 어디 있지? 아까 왔네. 준서. 자, 준서는 특별히 지금 영상을 굉장히 잘해요. 영상 제작, 편집. 네, 그래서 새로 오신 목사님이 서영상 목사님이거든요. 서영상 목사님과 영상을 같이 좀 많이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서기 홍준서. 자, 회계 우리 임원 이번에 임원이 되면서 우리 이 친구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나오다가 네, 몇 번 빠졌지만 어쨌든 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새벽 예배에 잘 나왔던 회계 장준보. 6명의 친구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서 네, 강아윤 회장부터 해서 아윤이는 특별히 학교에서도 신앙 부장으로서 학생들을 신앙으로 잘 이끌고 있어요. 네, 우리 6명의 친구들 열심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4번인데요. 교육자 사임이라기보다는 뭐 이제 부서 이동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6년간 고등부를 섬겼던 천주찬 목사 오늘 예배를 마지막으로 일격으로 이동을 스스로 네,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교회에서 많이 볼 거니까요. 네,